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이제 우리 7월부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리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찢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풍성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 혹은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사야 역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먼저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이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 네 명의 왕들이 다스린 시대 동안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을 했을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유다의 죄가 가득했고 히스기야 역시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으로서 유다의 신앙의 개혁과 또 삶의 변화를 촉구했지만 그러나 이미 악에 물들었던 유다 사람들 상당수가 그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사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종교적인 죄악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던 죄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15절 말씀의 제일 밑에 줄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요.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요즘으로 치면 말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거나 그런 죄가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피가 가득한, 이웃을 해치고 또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범한 죄악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결국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악이 악한 행실, 행악,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지를 않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것인데, 우리가 흔히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때 혹은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대개 보면 이제 신앙적인 것에서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거나, 물론 굉장히 큰 죄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죄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불편을 끼치고,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약한 자를 돕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이사야 시대에는 그런 죄악이 팽배했습니다. 자, 그런 죄악이 팽배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고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해 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제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12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와서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내 마당만 밟고 간다. 13절에도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종교적인 허울은 갖추고 있는데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봉사생활, 또 성도들과의 친교, 이런 외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싫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예배자를 더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본문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우선이 아니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게 우선이에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우선이 아니고 아벨을 받으신 게 더 우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든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게 바로 이 원리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비록 내게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자,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로 우리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타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듯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고, 또 소와 나귀를 키우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라면 너무 원통하셔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고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동물들도 지한테 먹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죠? 그리고 주인만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죄인 것이고, 그게 안 된 채 종교적인 행위에만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일 겁니다. 부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부를 주관하시기를 소망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는데 마치 돼지가 그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가 죄악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부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처럼 주님이여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은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해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암정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연로하신 부모님에 관한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혹은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들이든지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제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교회 설립 120주년을 내다보며 저희에게 주신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시고 이 일을 앞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분립개척 추진위원들에게 또 우리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부부를 비롯한 우리 19명의 우리 성도들이 튀르키예와 그리스도 선교 답사 여행을 오늘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걸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함께하며 바울이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원로 은퇴장로 연합회의 제29회 부부 수양회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오니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한 이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상철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교회와 협력기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